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일이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떤 위기에서 건져내시는데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악의 세력을 끝까지 무너뜨리시고 또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다인들이 말살될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완전한 반전 그리고 결정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동안에 묵상한 대로 6장과 7장에서 하만이 몰락했죠. 그리고 8장에서 어제 묵상한 8장에서 유다인들이 방어할 수 있도록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조서가 성취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자, 하만이 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는 날이 바로 아달월 곧 12째 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완전히 뒤바뀌어 이제 그 악의 세력이 제거되는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리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날에 그리고 뒤바뀌어.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섭리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은 모든 인간의 계산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그렇죠? 죽기로 다 결정되었던 유다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죽음을 명령했던 자들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 용기를 냅니다. 자, 9장 3절 말씀을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자,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세밀하고 그리고 완전하신지 또 강력하신지, 모든 정치 권력자들이 이제 유다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을지도 모를 죽을 날과 같았던 그날, 눈물로 보낸 그 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승리와 회복의 아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길고 또 반복적인 단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네, 수산성에서 유다인이 500명을 죽이고 또 하만의 10아들도 함께 처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127개의 지방에서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적하던 자들을 다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을 읽으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유다인들이 복수한 것 아닌가? 폭력적인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방어의 정당성, 그리고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기들을 해하려던 그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상들을 맞서서 싸웠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자, 탐욕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탐욕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야 탐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반응하는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완벽한 타이밍에 그 공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팔짱 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악에 맞서 싸우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죄에 대해 선을 긋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는 싸울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에 유다인이 즐기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서로 기뻐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통의 날이 이제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이제 17절을 보면은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는 것이 축제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자기들만 고립돼서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은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이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불임절의 기초가 되는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기쁨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혼자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내가 살았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감사하고 나누는 잔치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9장은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진짜 그 반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반전은 하나님만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한 백성들의 순종, 그리고 결단이 함께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 구원을 현실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용기, 그리고 연합,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